정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가대 회식이 길조인영 백만원 지사님 되겠었는데, 성가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서 같이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 가장 높으신 분, 우리들의 삶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레위기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레위기에서는 번제, burnt offering, 번제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번제와 같은 이런 제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까?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1장 제일 처음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대충 너희들이 정성껏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딴 교회에 가보니까 이런 어떤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참 좋네, 그거 참 좋더라, 우리도 한번 그렇게 드려봐야지 라고 한다든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를 생각해서 예배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잘 찾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좋아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찾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들이 이 플러싱 하나님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앞부분 바로 앞부분 1장 2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면서 무엇 중에서 합니까? 무엇 중에서 하죠?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깥에서 야생으로 살고 있는 소나 양을 잡지 말고 너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축 중에서 제물을 잡아서 드릴까요? 그것은 너가 뭘 가지고 있니? 그 가지고 있는 건 아깝지? 네가 갖고 있는 그 아까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이에요. 남의 것, 나의 것이 아닌 것, 바깥에 있는 것, 바깥에서 뛰놀고 다니는 남의 것,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너가 아까워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는 정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좀 아까워야 돼요. 이 아까운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사무엘하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했었죠?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서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하여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그것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하니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내가 소도 드리겠습니다. 양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왕이여 제사를 드리옵소서라고 할 때에 다윗 왕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 왕은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이 시시한 것일까요? 내가 기르는 그 소나 양은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소를 팔아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했는데 참 귀한 거예요.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구나. 가난한 집에 작은 암양 새끼가 있었는데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기 딸과 같이 그 양을 여겼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운 것이, 귀한 것이에요.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까운 것을 제물로 바쳐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 소가 얼마나 큽니까? 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양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교인 전 식구들이 실컷 먹고도 남는 한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양 한 마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아까운 거 잡기는 잡지만 하나님께 떼어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든지 잔치를 벌이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서 1장 9절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왕에 잡는 거 좀 그 남은 거 우리들이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전부를 다 불살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부담이에요. 그 이치에 맞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 아까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도 좋을 텐데 왜 태워서 없애요?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저만 싹 빠뜨려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베큐 파티를 할 때에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고기를 태우면 어떻습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운 거의 다 태워버렸네. 아까워서 억지로 버리게 되는데 그 많은 고기를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일부만 드리지 말고 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레위기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잘생긴 것으로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흠없는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회입니다. 참으로 이해타산이 빠르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손해일까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시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시간도 내가 사용하는 거 다 사용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게 정성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운 기술이 있습니까? 그 아까운 기술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 노래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온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칩니까? 정말 움직이기도 싫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움직이기 싫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에 그 아까운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이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이제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서 이거 좋은 거네 라고 하면서 얼른 우리가 드리는 귀한 것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해드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빚을 졌으니 나에게 그 빚을 갚아야지, 당신은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시시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온 우주 만물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가져와도 그건 뭐 하나님이 야 정말 못 보는 거구나 귀한 것이구나 얼른 가져야지라고 그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 받아주시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찔 희생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받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레미야 1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더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은 나는 너가 드리는 것은 싫어 안 받겠으라고 하며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 받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기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너희의 번제를 받아주기를 소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까지 와줬고 내가 이 아까운 물질까지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참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좀 받아주시옵소서. 소원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가져온 사람이 그 재물을 죽입니다. 칼로 잘라요. 그리고 그 피부 껍질을 다 벗겨요. 그리고 배를 잘라요. 그리고 온 살점을 각을 떱니다. 다 살점을 잘라요.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내장을 씻습니다. 다리를 자릅니다. 다리를 물에 씻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발라서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 전부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이고 살점을 자르고 하는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태워서 어차피 태우면 될 텐데 자르고 씻고 살점을 각을 뜨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맺어요. 너가 나를 잘 섬겨라. 나는 너에게 축복하마. 하늘의 별을 보라. 자손대대로 너가 그렇게 왕성하며 축복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잘 섬기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뭘 시키는가 하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리고는 그 소와 염소와 양을 반을 가르게 만듭니다. 쪼개놓고 놔두라. 쪼개고 놔두실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쪼갠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맺어지는 그 증거로서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시시한 약속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너가 약속을 어기면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너도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개짐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자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손을 얹고 안수 위에 안수를 하여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 짐승이 내 대신해서 잘라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죽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다.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본문 레위기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짐승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죄가, 제물을 바치는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죄의 징계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홍수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받으시며 창세기 8장 20절을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사람들을 벌을 줬지만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벌 주지 않겠다. 그 징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쁜 행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한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근성근성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생각하고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살점을 자르며 내 피를 흘리며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지만 주님 내 몸 전체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줄 때에 그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초한 죄들이 사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다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구제받지 못한 인간들입니까? 얼마나 희망도 없고 뭔가 조금만 일이 있어도 악한 생각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붉고 붉은 내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여진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여진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죄가 너무 추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도 싫은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지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냄새가 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죄가 다 사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냄새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소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떡하나 안달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억지로 끌려오는 분들이 아니라 오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달려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을 기대하며 마음이 두근거리며 하나님 앞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망하시는 분들 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주여 참으로 내가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발 이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놓였던 우리들이 빛의 권세 속에 놓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고 드는 우리들이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붓듯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